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8장 1절부터 11절 찾으셔서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멀며 그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는데 사도행전 이야기가 좀 재미가 있으십니까? 사도행전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진짜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몇 번 듣고 또 이제 배우신 분들은 뭐 아는 내용 또 배운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그냥 이제 읽는 거하고 이게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성령 역사가 이렇게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건 다릅니다.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보면 사도행전의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우리에게 또 새롭게 다가오고 소망이 생기고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지요? 이게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사도들에게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전도법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분은 이제 평범한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전도한 간증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재밌습니다. 뭐 쉽게 잘 써놨는데 거기에 보면 이분이 이제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가면서 그래도 교회를 가니까 내가 좀 잘 믿어보고 싶은 생각으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교회를 열심히 가고 싶은데 누가 발목을 잡냐 하면 남편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제 교회 집사인데 그런데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가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안 믿는 집에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교회를 줄라 가려고 그러니까 시댁 식구가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시댁 식구들은 다 교회를 갔다 와요. 근데 안 믿는 며느리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밥하라고. 주일날 본인들 예배 마치고 나면 밥을 해야 되니까 그 며느리를 교회를 안 데리고 하고 믿는 사람들 가족들끼리만 갔다 왔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안 도와줘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못 다닌 겁니다. 근데 전도를 해야겠다. 이분이 이제 실천에 대한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해야겠다 싶어서 노방전도를 했대요. 노방전도를 했는데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노방전도를 했는데 한 10명 정도가 교회를 등록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이분이 가게를 하다가 잘 안 되다가 가게에 수산물 장사를 했는데 대박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면서 집도 사고 상가도 사고 땅도 사고 보석도 사고 그러면서 잘 나갔죠. 잘 나갔는데 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남편과의 관계가 비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가 불화되면서 하던 사업도 엉망이 되고 망하고 오히려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그 상태가 되니까 이제 풍이 온 거죠. 풍이 와서 한쪽이 마비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도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좀 붙들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한 달을 지내는 거예요. 그런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깨닫게 하시는데 자기가 바디메오 같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눈을 뜨지 못했구나. 여전히 난 눈먼 자였구나. 그리고 자기가 삭개오 같다는 생각도 든 거예요. 자기가 너무 돈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딱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내가 주의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서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복음은 전해야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여건은 좋지 않은 겁니다. 이제 풍이 맞은 몸이 회복은 좀 되긴 했지만 아직 몸이 좋진 않아요. 그리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하겠다고 약속은 했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해야겠다 싶어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돈은 없죠. 그 상황에서 딸이 이 어머니한테 애를 좀 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딱 잘라 끊었어요. 나 전도해야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 내가 애를 손자를 봐주면서 돈을 좀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도비를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딸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네가 10억을 벌면 나한테 1억을 주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10억을 벌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10억 벌면 당연히 1억 주지 이렇게 흔쾌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위를 불렀어요. 그래서 딸만 부족하다 이래서 사위를 불러가지고 사위한테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자네가 10억을 벌면 1억을 나한테 주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위는 이게 약간 쭈뼛쭈뼛 하는 겁니다. 근데 장모가 하도 강하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했어요. 그때부터 딸의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지 마시고 좀 믿으십시오. 딸의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딸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딸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약속했으니까 1억을 한꺼번에 달라 그러면 부담이 되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달라.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해 봐주면 1억이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딱 달라 그랬어요. 근데 딸이 그 말을 듣는 순간 펄쩍 뛰는 겁니다. 못 준다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이 권사님이 부해가 나가지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엄마한테 그것도 못 주자 이렇게 툭 질렀어요. 그 소리를 빽 지르는 순간에 이 딸의 손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오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딸이 갑자기 엄마한테 100만 원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느냐? 그랬더니 밤에 자꾸 환청이 들린대요.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 그 환청이 자꾸 들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듣고 괴로운데 한 번은 자기가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권사님의 엄마가 와서 기도를 딱 해줬는데 딱 괜찮아서 잠을 잤대요. 그래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라 하시나 보다 싶어가지고 100만 원을 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 돈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도비로 쓰시는 겁니다. 혹시 애들 봐주셔야 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난 전도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돈 100만 원으로 전도하는데 이 권사님의 전도 방법은 간단해요. 포주기와 교회 초청. 사람들한테 계속 선물 공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나 아니면 성탄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가줄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전도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반찬 가게를 하고 있는 아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 엄마가 반찬 가게를 오픈할 때 보통 이제 화환을 보내주잖아요. 근데 이제 화환은 실속이 없으니까 뭘 줄까 생각하다가 정말 최고급 오징어 그걸 이제 반찬 만들어 팔라고 그걸 사서 선물해 준 거예요. 그다음에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향수하고 고급 비누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렇게 선물 공세를 놓고 그다음에 이제 새생명 축제 같을 때 같이 한번 갈래요 그래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애 셋 데리고 나와서 이 엄마가 꾸준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요 엄마의 시어머니가 이 아기 엄마의 시어머니가 통일교 교인이에요. 그리고 돈이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교회를 가니까 그 며느리를 통일교로 데리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딱 불러가지고 통장에 3억을 딱 꽂아주고 그 3억 든 통장을 딱 보여주면서 오늘 나랑 교회 통일교 따라가면 이 3억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3억 주면 통일교 하면 3억 준답니다. 갑니까 안 갑니까? 네, 약간 흔들리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교회도 얼마 다니는 아기 엄마가
시어머니가 3억 준다 그러는데 그걸 딱 거절하는 거예요. 딱 거절하고 그리고 난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전도하면서 그런 열매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전도에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권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책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 권사님이 대단한 믿음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권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죠.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전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권사님이 처음에 신앙이 없을 때 그때 10명을 전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교회에 그 교회는 10명을 전도하면 금을 한 돈을 줬답니다. 우리도 할까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저 10명 전도했으니까 금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그건 새생명 축제 기간의 일이다. 그래서 평소에 10명은 아니고 새생명 축제할 때만 10명 전도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새생명 자기도 금 받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때부터 한 명도 안 왔답니다. 예, 그 마음 가지고 전도하는데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동기가 잘못되니까 역사가 없는 거죠. 우리가 능력 있고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도 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걸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지요. 성령이 살아계시는 걸 믿읍시다. 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도전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차 전도행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 전도행을 살펴봤는데 1차 전도행은 주로 소아시아 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 쪽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차 전도행을 할 때 출발지는 어디였습니까? 무슨 안디옥이죠? 수리 안디옥입니다. 수리 안디옥에서 1, 2, 3차가 다 출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안디옥에서 성령이 파송했기 때문에 가서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섬. 구브로섬이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구브로섬에 갑니다. 구브로섬 가는데 처음에 살람미를 갔다가 바보로 가죠. 그리고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수사 엘루마를 눈멀게 하면서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브로에서 이제 버가로 갑니다. 버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가가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는 거죠.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처음에 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그 다음 주일은 더 많이 모인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일은 더 많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의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박해를 내가지고 거기를 떠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 갔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선동해요. 그래서 이고니온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굉장한 악감을 가졌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을 의지해서 버티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또 시기가 돼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이고니온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 갑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서 떠났거든요. 근데 루스드라 갔을 때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서 신으로 추앙을 받다가 그 다음에 또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버베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뭘 하느냐면 선교 보고를 해요. 1차 전도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하는 겁니다. 선교 보고할 때 무엇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7절. 그들이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교회를 다 모아서 선교 보고하는데 바울이 얘기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는 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도 선교 보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냐면은 주님 앞에 딱 서면 그때 선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쫙 설명해야 돼. 그리고 또 이방인들의 문을 여셨던,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셨던 일들을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 보고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딱 갔을 때 이렇게 주님이 너 뭐 하고 왔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뭐 열심히 아파트 평수 늘리고 왔습니다. 제가 주님 전국의 맛집은 다 합니다. 그럼 이제 꿀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이 나에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선교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머물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좀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1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도 믿는데 할례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 너희들이 구원을 얻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 문제 때문에 바울이 그 사람들과 굉장히 논쟁을 합니다.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쓴 서신이 뭐냐면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 교회가 1차 전도행 지역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가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돼.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가르쳐야 돼.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 가르침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바울이 답답한 마음으로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런 가르침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이 가르침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바울이 전한 건 복음이고 이건 다른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누구라도, 만약에 천사라도 아니면 우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굉장히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는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진다, 구원 얻지 못한다, 이걸 굉장히 경고하거든요. 그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 수리 안디옥의 교회도 온 겁니다. 여기서도 그걸 가르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굉장히 논쟁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 문제를 매듭짓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결정을 짓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갔더니 예루살렘 그 사도들과 장로들이 착 영접해 줬어요. 그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쫙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처럼 했는데 그 바리새인들 출신 중에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이게 교회 역사 최초로 열리는 교회의 공적인 회의, 그래서 공의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받게 해야 되느냐, 요 문제 때문에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안건이 되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한 게 뭐냐 하면 변론을 많이 합니다.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다 해라. 그래가지고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저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거 우리에게 선명하죠? 우리에게 이게 되게 선명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은요 유대인입니다. 어릴 때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켜도 구원을 얻는다? 이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되게 어려웠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죠. 주일 성수 안 하면은 뭔 일이 나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 성수를 안 한다고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니죠. 제가 어떤 교회를 가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권사님이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다음 주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저보고 수습해달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주일 예배 안 드려도 그래도 구원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네, 몇 분 빠지겠는데 다음 주에 아멘이죠? 네, 아멘인데 이게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11조 안 해도 구원 얻습니다. 헌금 안 해도 구원 얻습니다. 봉사 안 해도 구원 얻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심적으로 든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게 너무 중요했고 율법 지키는 게 너무 중요했는데 그걸 안 해도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논쟁이 많았어요. 한참 논쟁을 하다가 베드로가 딱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등장해서 베드로가 자신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가 믿고 나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도를 받지도 않았고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닌데 단지 믿었다는 것 때문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10절. 그런데 지금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네, 베드로가 아니 우리는 율법 잘 지켰냐? 우리도 율법 못 지켜놓고 왜 우리도 매지 못하는 명예를 이방인들에게 메우려고 하느냐? 그렇게 쓸데없는 멍에를 메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거 가르치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쫙 설명해요. 그러면서 야고보,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야고보가 결론은 당연히 예수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할례도 안 받았는데 구원 얻었다는 경험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의 근거예요. 성경의 근거로서 아모스서를 제시합니다. 아모스서 한번 보십시오. 16, 17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모스서 말씀을 근거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 이게 왜 근거가 되냐면 여기 보십시오. 내가 돌아와서, 자 16절,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그랬죠. 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다시 세우실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서를 근거로 이방인들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그래서 경험과 말씀 두 가지를 딱 근거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예가 이방인들에게 이거는 금하자 그러고 네 가지를 금하는 거죠. 20절 보십시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기 이제 네 가지를 금했죠.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 피. 자, 우상의 더러운 건 뭐냐면 이거는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피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음행은 알겠죠? 성적인 죄. 그 다음에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이거를 금한 건요, 목을 매도하다 죽인 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네 번째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과 연관된 겁니다. 목을 매달면 피를 못 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기를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에 우상에 더러운 것, 목매어 죽인 것, 피, 요 세 가지는 의식법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다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 교회에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상의 제물 먹는 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것도 굉장히 꺼리는 일입니다. 근데 이방인이, 예수 믿었다고 믿은 이방인들이 이걸 해버리면 유대 교회에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너무 싫어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들이 하나로 잘 지내기 위해서 이것들은 절제해달라, 자제해달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음행이 들어갔죠. 음행은 의식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도덕법입니다. 그런데 음행을 금한 거는, 이거는 학자들 사이에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음행을 금한 거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면 도덕법을 지켜라. 너희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 도덕법을 지키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는 교회의 연합,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금한 겁니다. 이게 딱 결정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이 결정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교회는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복음이거든요. 다른 복음은 그 누구도 구원해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복음을 지켰어요. 진리를 지켰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교회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성령께서 교회를 진리로 이끌어 주셔서 이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을 지키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복음도 다른 복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복음, 이걸 지키셔야 됩니다.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걸 결정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를 지키느냐 아니냐에 대해 결정돼 있어요. 만약에 복음에서 떠나고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 교회 망합니다. 그 교회 문 닫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말고 복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과 다른 복음을 명확하게 구분해 내셔야 돼요. 이거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을 제가 교회 초청했는데 혹시 이렇게 간증합니다. 주기도문을 100독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아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다른 복음입니다. 새벽기도를 열심히 갔더니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여기에 넘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혹은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낸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낸다고 얘기하는 건 다 다른 복음이에요. 이거 율법주의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리셔도, 여러분이 큐티를 안 하셔도, 여러분이 남편에게 복종을 안 하셔도, 이건 좀 위험한데, 여러분이 뭘 안 하셔도, 엉망진창으로 살아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걸 선명하게 이해하셔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지 마시고 복음에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가 그 다른 복음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진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켜낸 거죠. 그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과 또 교회를 돌아볼 마음으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기 전에 문제가 생긴 거죠.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바나바 입장은 뭐냐 하면 마가를 데려가자는 겁니다. 한번 중간에 돌아갔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게 바나바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입장은 뭐냐?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을 또 데리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바나바 쪽이십니까? 바울 쪽이십니까? 여러분이 좀 의사를 분명하게 해주면 제가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바울 같은 쪽이면은 제가 좀 긴장해야 되고, 바나바 같은 쪽이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자, 어느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바나바 입장이 나은 것 같습니까? 바울의 입장이 나은 것 같습니까? 네, 길게 보면 바나바 입장이 낫습니다. 왜? 나중에 이 마가가요 회복돼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쓰지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통역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다시 품어준 게 마가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의 입장이 더 나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이 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전도사님인데 중간에 무책임하게 그만둬 버렸어요. 그 사람을 제가 다시 교육자로 청빙하겠답니다.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뭐 우리 부서 일 아닌데 좋아요. 이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다 유초등부입니다. 그냥 일단 가정합시다. 다 유초등부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무책임하게 그만뒀던 그 전도사님을 유초등부 교육자로 청빙하겠대요. 자, 유초등부 교사들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네, 반대죠. 이거 압도적인 반대일걸요.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입장이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충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요, 두 사람이 심히 다퉜다 그래요. 그 말은 정말 이렇게 갈라설 정도로 도저히 합치가 안 돼서 심히 다퉈서 양쪽으로 갈라서게 된 겁니다. 교회에서 피가 터지게 싸울 때는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할 때는 피가 터지게 싸우잖아요. 언제 피가 터지게 싸우느냐? 둘 다 옳을 때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아요. 그러면요, 그때 피가 터집니다. 왜요? 내가 옳거든요. 내게 옳거든요. 내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양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다 옳다고 생각하고 막 싸울 때 그때 갈라서야 됩니까? 한쪽이 양보해야 됩니까? 이론 알겠죠? 한쪽이 양보하는 게 맞아요. 근데 누가 양보해야 되죠, 보통? 누가 양보해야 됩니까? 나이 적은 사람? 이렇게 짬밥으로 밀어요? 누가 양보해야 됩니까? 성숙한 사람이 양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저기 할머니하고 손자가 둘이 옳은 것 가지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럴 때 보통 누가 양보합니까? 손자가 양보합니까? 네가 양보해. 나보다 밥도 적게 먹은 놈 두들겨 팹니까? 그게 아니, 그렇게 안 되잖아요. 원래 성숙한 사람이 양보해요. 그래서 할머니와 손자는 안 싸웁니다. 왜요? 싸울 일이 없었어요? 아니요, 할머니가 다 양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언니와 동생이 싸우는 거예요. 왜요? 수준이 똑같으니까. 둘 다 똑같으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딱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렇게 사리분별을 못해, 저렇게 분별력이 없어, 저렇게 어리숙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뭘 하시면 되냐면, 저 사람이 미숙하다고 생각되면 내가 양보해버리면 돼요. 여러분이 성숙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투지 않는 게 낫습니다. 예. 아니, 예를 들어 바나바 말대로 마가를 데리고 가면 선교를 망칠까요? 바울 말대로 마가를 안 데리고 가면 선교를 망칠까요? 그런 거 없거든요. 다 하나님이 선하게 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서로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하나님을 지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 완벽한 거 아니에요.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섰어요. 그것 때문에 선교팀이 두 개가 됩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1차 전도행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듣고 계시는군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쪽으로 가고, 바울은요, 누구를 데리고요? 실라를 데리고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쪽으로 가는 겁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쪽에 갔는데,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디모데를 만나는 겁니다. 디모데는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그때 회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전도팀에 딱 합류를 시킵니다. 아마 이게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로가 됐을 겁니다. 바나바와 헤어진 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어요. 그런데 디모데라는 사람,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회심한 디모데가 같이 선교팀에 동참하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더베 루스드라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쪽을 돌아보고 소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에베소 이런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딱 막으시는 겁니다.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이 안 열린 겁니다. 못 간 겁니다. 그리고 열린 데가 어디냐면 드로아예요. 드로아 지역에 딱 갔어요. 그때 이제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드로아를 넘어서면 마게도냐 지역인데 그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 보나 싶어서 마게도냐로 간 거죠. 그리고 마게도냐의 가장 큰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으니까 없어요.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는데 10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도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처에 갔을 때 거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거죠. 그리고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을 협력해줘서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옆에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딱 쫓아냈더니만 이 주인이 그 여종을 이용해서 점치고 있다가 그 점을 못 치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잡혀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뭘 하죠? 찬양하죠. 기도하고 찬양하죠. 요거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딱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찬양이 안 나오죠. 근데 찬양 한번 해보세요. 고난이 왔을 때 찬양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고난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아요. 신자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신자가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고난당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신자의 고난을 절대 낭비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고 고난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을 딱 찬양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리지요. 이것 때문에 빌립보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간 복음을 전해요. 근데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잡으려고 그랬는데 못 잡고 바울과 함께 있던 야손이라는 사람을 읍장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손과 형제들이 읍장에게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고발하는데 무슨 선동을 일으켰다고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읍장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풀어줘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요것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나갔다가 다시 못 돌아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가고 싶은데 사탄이 자꾸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마 이게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면서 조건이 바울이 오지 않는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면 형제들이 또 고초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못 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갑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죠.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주면 진짜인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런 근사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서 바울이 혼자 아덴으로 갑니다. 그 실라와 디모데는 남게 되고 혼자 아덴으로 가요.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이제 우상이 많죠. 아테네에 갔는데 우상이 하도 많으니까 얼마나 바울은 분노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저기 그리스 가시는 분 있습니까? 유럽 여행. 자, 유럽 여행 가셔서 그 이제 신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와, 이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이런 우상이 받고 있다는 게 너무 분노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너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아레오바고에 딱 세웁니다. 광장에. 그래서 네가 전하고 싶은 거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이제 그때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하냐면 당신들이 보니까 신을 많이 섬긴다. 신성이 많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섬기는 신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 있더라. 근데 내가 그거 알려줄게. 그분이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으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요 아덴에서는 회심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우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좀 있었지만 교회는 안 세워져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로 간 거죠.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은 혼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외로웠겠죠. 그때 이제 동역자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장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바울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일을 하면서 동역자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로 오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한 걸 들고 옵니다. 그래서 그 헌금 때문에 더 이상 장막은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환상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18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9절 10절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잠잠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서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왜 잠잠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 때문에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뭅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 그건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겐그레아로 갑니다. 겐그레아에 가서 거기에서 머리를 잘라요. 그러니까 서원한 게 있어서 그 기한이 끝나서 머리를 짰습니다. 이게 이제 나시린 서원한 겁니다. 나시린 서원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안 자르겠다고 서원해요. 근데 이제 그게 끝났을 때 머리를 자르거든요. 아마 바울이 2차 선교행을 떠나면서 나시린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딱 끝나니까 겐그라에서 머리를 잘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시 에베소를 들러요. 에베소를 들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더 있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안 돼. 그래서 다음에 내가 기회가 되면 올게. 그러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 다음에 3차 여행 때 에베소를 가서 거기에서 3년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2차 전도여행의 내용입니다. 그럼 2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성령이 복음을 전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합시다. 사도행전을 계속 배우고 있으면서 그냥 이제 듣지만 말고 우리도 복음을 전합시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셨죠. 두 가지,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이거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지 못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영생이라는 건 절대로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죽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구원을 빼앗기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하지 맙시다. 잠잠하고 있지 맙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전도의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전도가 안 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우리가 몇 명 전도했습니까? 1년 동안 전도하기 위해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해봤습니까? 손에 꽂을 걸요. 우리 전도 안 합니다. 정말 전도 안 합니다.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할 게 아니라 전도를 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만들어 준다고요. 이걸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한 치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 직장에 보내셨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취직의 길을 열어주신 게 여러분에게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을 열어주신 거 맞습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전도하시라고요. 잠잠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를 왜 이천동에 보내셨습니까? 이천동 주민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거 맞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명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이 충만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내 삶이 힘드냐고요? 내 삶이 어렵냐고요? 내 삶이 충만하지 않냐고요? 전도를 위해 안 살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안 살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맨날 듣고 주시는 거 맨날 받고 그리고 그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썩어버려요. 썩어버립니다. 사회의 특징은 물이 고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고여버리면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뭘 하셔야 되냐면 은혜를 흘려보내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이 땅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걸 감당하는 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담임하면서 제 나름대로 가졌던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때 계산해 보니까 20년 넘게는 교회 생활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0년을 달려가려니까 그때는 정말 암담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끊었어요. 10년 단위로. 그래서 첫 10년은 제가 교회의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겠다. 그래서 전도나 선교 이런 쪽에 별로 강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거의 저한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얘기 못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아주 강하게 얘기한 적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알아가는 시스템이 되어지고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잘 세워진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의 내실을 위해서 10년을 쓰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제가 올해 9년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10년이 돼가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부터 그때부터는 선교와 전교에 제가 집중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우리가 당연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단독 선교사 파송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끼리 좋은 걸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끼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외쳐야 됩니다. 나는 전도 방법을 모르겠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방전도 하십시오. 방법을 모르겠으면 전도지 들고 물티슈 들고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십시오. 아니 그건 효과가 없는데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노방전도로 사람은 안 옵니까? 아니 옵니다.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겠으면 노방전도 하십시오. 그리고 관계전도를 할 수 있으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퍼주기와 초청입니다.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전도는 다른 사람들 종으로 섬기는 게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초등학생들을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애들이 축구 좋아하잖아요. 몇 주를 찾아가서 토요일마다 가서 걔들을 축구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사주는 거예요. 요거를 몇 주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누가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교회 좀 데리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래서 제가 그때 성도였을 때 그때 이제 그 친구들한테 교회 갈래 그랬더니 한 20명 이상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 다음에 계속 공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 교회에 한번 와봐라.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렇게 퍼주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천동 주민들이 오거든요. 왜 왔는지 아십니까? 떡 때문에 왔어요. 토스 때문에 왔어요. 계속 떡 나눠주고 토스 나눠주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4분이 등록해서 3분? 네, 3분이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퍼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중국사를 있을 때 그 지역을 보니까 집집마다 화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날 잡아가지고 화분 나누기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00개 정도를 구입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새생명 축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퍼주기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합시다. 제가 하고 싶은 사역 중에 자꾸 일을 벌린다고 뭐라 하시던데 하고 싶은 사역 중에 뭐가 있냐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이 있죠. 그때 있잖아요. 먹을 거 이제 간식거리를 사들고 들어가면 애들이 정말 구름대같이 모여듭니다.
쉽게 교실 하나를 채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애들한테 먹여놓고 그 다음에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에 예산이 필요해요. 예산은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건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갈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전도, 초등학교, 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데 그런 전도하는 것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명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여건입니까? 예배당 좋잖아요. 오면 다 좋다 그래요. 여러분, 설교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밥 맛있대요. 커피 공짜로서 좋대요. 사람들 친절하대요. 그래서 지금은 전도하기 너무 좋은 여건이란 말이에요. 이런데도 전도 안 하고 나중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졌을 때 전도하시겠습니까? 한국교회의 통계를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따르면 2050년 정도 되면 지금보다 기독교 인구가 확 줄어버려요. 400~500만으로 떨어집니다. 이거는요, 피할 수 없는 추세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 안 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을 닫을 임시에 그때 열심히 전도하시겠습니까? 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좋은 여건들이 있을 때 이때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제가 어떤 미국의 통계인데 그 통계 보면 미국에도 가나안 선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는 복음주의 신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교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를 가자고만 얘기하면 따라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자고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과 같이 함께 데리고 와줘야 돼요. 가자 이 말이 아니라 그 집에 가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데리고 올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를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어떤 새신자가 오셔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 새신자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교회 안 다니시는 어떤 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 모태신 신앙인 거예요.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이에요. 그리고 집안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이분 교회를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허리가 아파서 교회까지 걸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태워주고 옆에서 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로 올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성중에 주의 백성들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전하면 그러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마시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가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